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베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창세기를 안 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먼 옛날 얘기 같아요. 매주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먼 얘기 옛날에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참 한 주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네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이제 그 라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형을 만나는 어려움, 그 두려움, 막막함,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결국 이런저런 머리를 다 써봤지만 결국 대책이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풀리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몸부림쳐서 풀리면 그건 뭐냐면요.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악착같이 악이다 깡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살거나 아니면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2번의 어려움이 또 닥치고 제3번의 어려움이 또 닥쳐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 문제 푸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인생의 문제를 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데 관심이 없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도 신앙이 더 자라갈수록 이제는 삶의 문제들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삶은요 시체랑 마찬가지예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되냐면 비가 계속 안 와보십시오. 사막이 됩니다. 폭풍이 안 치고 바다가 계속해서 폭풍이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바다 고기 싹 죽어버립니다. 한 번씩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처럼 바닷물을 다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야 산소가 다 공급되는 것처럼 폭풍이 좀 일어나고 비가 막 치고 천둥 번개가 쳐야 모든 만물들이 새로워지고 산에도 나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산불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 나무가 적당히 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빽빽해가지고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왜? 영양분이 모자라서. 그래서 가끔씩 한번 산불이 일어나주는 거예요. 왜? 나무가 빽빽하게 있으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쫙 타버리면 다시 또 거름이 되고 적절한 스페이스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창조 질서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도저히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했어요. 라반에게서 자연스럽게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과연 가능할까? 그 문제 해결됐고, 과연 형이 날 안 죽일까?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갔냐면 형과 약속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던 베델로도 안 가고, 전혀 지난주에 지도에 보내드린 것처럼 그 세겜 땅으로 중간에 머물러 가지고 애매하게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 딸이 한 10여 년 정도 거기 있는 동안에 딸이 티네이저가 됐어요. 어린 딸이. 다들 애들도 20대 초반이나 다 장성했고, 거기서 티네이저 사춘기를 다 보냈지요. 그러는 과정 속에 딸이 그 문화에 물들면서 그 동네에 놀러 다니다가 결국 그 추장의 아들한테 당해가지고 어려움 겪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말 그 문제를 이 야곱이 자식들하고 상의한다고요. 의지할 대상을 의지해야지. 자식들하고 상의하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싹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을.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네 가나안 사람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공공의 적이 됐어요. 야곱 집안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평안히 살 수 있었는데 또다시 문제를 만들어내요. 문제를 만들어내서 또다시 지금 대책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냄새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땅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사람들 죽이면 끔찍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집 식구들까지,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들까지 싹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위태한, 사단의 입장에 보면 절호의 찬스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방법이 없는 곳에서 방법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기에 길이 없는 환경으로 가시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 마련되는 게 하나님이죠. 내가 봐도 뻔히 아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창조주의 능력이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라. 거기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울고, 피지컬리도 엎드려 있지만 인생도 지금 엎드려서 대책 없이 있는 게 좌절하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네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께 네가 약속하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정말 무사히 외삼촌네 집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분명히 네가 나한테 약속했지 않냐.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와 처음 약속을 맺었던 그 자리로 나와 처음 맺었던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사람들한테 알리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인생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떤 위기에 빠질 때 지도자가, 아버지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을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들도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가 홧김에 일을 젖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고 모두가 대책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책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야곱은 주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가자. 그럴 때 그들이 모든 우상과 모든 그 귀고리들 이런 장신구들을 다 줄 때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그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이 아니라 그 세겜 땅을 떠나는데 아무도 그들 떠난다는 이야기를 이게 뭐 야반 도주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의 이 짐승떼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움직이면은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무도 그들을 쫓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그 베델에 드디어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야곱이다. 팔꿈치를 자, 잔머리 쓰는 자, 편법 쓰는 자. 이게 네 이름이다. 그게 네 인생관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궁리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너의 인생의 삶의 라이프였고 그게 네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 야곱과 분이엘에서 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네 이름을 바꿔라. 그 말은 인생관을 바꿔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각 사람마다 삶의 기준과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야곱이 아니라 뭐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다. 네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능력을 네가 보지 않았냐. 내가 하는 일들을 보지 않았냐. 나는 전능하다. 네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던 그 인생을 내가 한 번씩 손을 대줬을 때 네 인생이 되지 않았냐. 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살궁리하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스스로 그런 것들 이제 내려놔라. 그러면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 언약이 너를 통해 너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야곱이 거기서 이제 기둥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델 이후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지만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들이 그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선악과의 후손인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취라는 이름으로,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공부해서 남주냐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 벌고 악착까지 애쓰고 내가 원하는 것들 잃어보려고 쫓아다니고 집착하고 그 많은 것들을 나는 한 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해가지고 막 스토커처럼 어떤 여자 쫓아다니고 또 무슨 한 번 뜻을 정하면 사업에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안 되면은 편법도 써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성취예요. 그러다 지치면은 먹고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먹고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나은 거 결국은 뭐냐? 그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이루는 것이 그럼 왜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 이건 더 무서워요. 나 되는 대로 살다 죽을란다고, 홈리스는 하려한다고, 아무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허무해져 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 어떻게 돼?
허무하고 마약이나 먹다가 그나마다 허무해지니까 자살해버립니다. 결국은 니힐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떤 꿈을 이루는데 뭔지 모를 꿈이에요. 뭔지 모를. 그 꿈이 항상 교정된 게 아니라 뭔가 꿈이 바뀌어요 또. 막 뭔가 이뤄보려고 그래요. 이름을 내든지 뭐를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면 허무해지고 자살해버리고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게 인생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이에요. 야곱도 그 중에 하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강한 어떤 야망, 위대함 또는 뭔가 의미 막 이런 걸 왜 추구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강아지가 나는 위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강아지가 책을 읽고 막 그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런 강아지 봤어요?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위대함에 대한 본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요, 누구 말도 듣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 말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간섭도 받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본능들을 인간에게 주냐? 위대함에 대한 본능,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위대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렇게 뭔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면 어떻게,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잠깐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어제도 어떤 아니고, 우리 아동바이가 저랑 같이 이제 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허그를 하더니, 이렇게 사커를 하자.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참 했어요. 하다가, 이게 제가 축구공을 가지고 할까? 아니, 탁구볼을 가지고 할까? 그랬더니 탁구 치자는 줄 알고 얼른 가서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세요. 저랑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탁구 치자고. 그래, 너 탁구 치고 싶냐? 탁구 치자. 탁구를 같이 쳤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탁구를 쳤어요. 저는 그냥 사랑으로 그 아이하고 쳐주는 거지만 탁구가 재밌겠습니까?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쳐주고 걔는 그냥 저랑 있고 탁구 치는 거 자체가 뭐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제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아이 기뻐하는 걸 바라보고 좋아하는 걸 바라보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건데 계속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어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에 탁구 치는 거로 보면 걔랑 치는 게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잘 치는 사람하고 제가 탁구를 힘있고 쳐야 재밌겠습니다. 본 얘기하다 지금 잠깐 포인트를 놓쳤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 수준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개발되기 원하세요. 계속 위대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점점 위대해서 거의 하나님 레벨,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되도록 자라도록 우리 안에 잠재력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가능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좀 뭔가 수준이 맞도록, 그게 인간을 향한,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는 개발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함에 대한 본능, 그리스도를 닮는 본능,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우리의 구속의 목적이었고, 구속,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구속의 목적이었고, 크리에이션 퍼포스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 위대함에 대한 갈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끼리 경쟁해서 위대하게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다 이기면은, 뭐가 재밌겠어요? 사람 다 이겼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다행히도 못 이기다가 죽으니까 이루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다 이루고 사람을 자기랑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좌절에 빠지거나 허무나 그 다음 쾌락에 빠지거나 다른 것에 빠집니다. 인간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각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레벨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깜빡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재놓고 치우고 너의 힘과 너의 방법과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위대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노력으로 위대해지라. 그게 사단이 주는 함정이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자기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in presence of me, in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우리는 실제 신사참배라든지 뭐 무슨 적그리스도한테 절하거나 그런 거 안 했다고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많은 경우에 우상숭배라고 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하면서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왜 추구합니까? 우리가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라면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그 길을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로 빠집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더 하다가 나중에는 허무로 가는 거예요. 끝이 안 났으니까 계속 더 그러는 거예요. 계속 더. 그 어느 순간 되면 결국 인간은 어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무로 가요. 철학의 마지막은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막 그냥 달려가다가 그러다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일찍 죽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허무주의로 가게 됐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그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만족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만 인간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가득하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그냥 오르메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어요.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1052페이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포로가 되고 막 그러기에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이란 말이 뭐예요? 타고날 때부터 종이냐. 왜 이렇게 종살이 하느냐? 왜 이렇게 빗자막에 사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 아닌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펴봅시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우리는 무슨 직업으로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게 양식인 줄 알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달려가요. 끊임없이 달려가요. 무슨
일중도 걸린 사람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나중에 그냥 간신히 먹고 살다가 푹 그렇게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였다면 이사야에서는 나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을 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은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었어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요. 영어로는 prosperity예요.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 to prosper you. 평안이라는 게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 to harm you. I have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에게 소망과 그 다음에 장래를 주려는 것, 이것이 내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지금 퓨처를 주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고 형통함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왜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몸부림을 치냔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야곱아. 네가 고향 처음 떠났을 때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나타났던 너, 그리고 내가 강제로 너를 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게로 돌아오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20년을 기다리고 이제 또 어느덧 10년을 또 기다렸다. 언제 돌아올래? 네 인생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결국 몸부림쳐서 네 인생을 풀어보려고 했을 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결국 형의 분노로 가면 그럴 줄 몰랐지. 형이 그냥 멍청하게 아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줄 알았지. 근데 너 죽이겠다 난리지 않냐. 그래서 너 도망갔지. 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외삼촌한테 철저히 당해가지고 너 알거지 됐지. 그나마로 내가 축복해가지고 너 재산을 이뤘지. 그나마도 외삼촌이 너 다 뺏어가고 너 혼자 돌려보니까 두려웠는데 내가 외삼촌을 막아줬지. 아직도 못 깨닫냐.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니? 내가 네 형의 마음을 바꿨지 않냐. 네 태도를 바꿨고. 이제 그 하나님,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려주고, 아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요. 하늘에 거기서 잠잠히 계시고, 뽀빠이 도와주세요. 그럼 누가 그래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올리브가 뽀빠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때서 뽀빠이가 탁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남편이 그래요. 내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떠다 어려움 있을 때 돈 좀 줘.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한 번씩 지갑 열어주고 나머지는 혼자 살아 또. 그리고 막 살다가 어려울 때 무슨 남편이 그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미울 때나 함께 가는 게 남편이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이 혼자 돌아다니겠다. 어려울 때만 남편 찾아오면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이제는 야곱아 너 그런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창조자라. 아멘. 그게 인생의 길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게 돌아올 때 하나님만으로 나의 전부를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꾸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뭐예요? 질투가 뭡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아멘? 그게 간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외로움과 내 답답함과 내 슬픔과 내 행복과 나의 모든 내면적인 행복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땐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드라마 볼 때는 익사이팅하고 잠이 번쩍번쩍 깨고 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드라마가 더 기쁨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열정은 없는데 돈 버는 데는 모든 열정을 다 쏟는 거예요. 뭐예요?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야지. 왜 돈한테 쏟아요? 돈한테. 돈이 그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찾아갈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고 그게 다 그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를 위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키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쇼핑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7년 전인가 8년 전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불렀는지. 이름은 저한테는 안 불러요. 제가 듣기 싫어하니까 제 이름 제가 듣는 거 싫어해요. 세 글자 다 부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름만 부르는 거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 감정을 알기 때문에 이름은 안 불러요. 그냥 말을 해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뭐 아들아라도 안 하고 뭐 그냥 말씀을 해버리세요. 제가 뭐 부르는 거 싫어하니까. 너 외로울 때, 힘들 때, 낙담될 때, 심심할 때, 좌절될 때 너는 뭐하니? 영화를 보지 않니? 예.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죄인가? 너가 외로울 때, 낙담될 때, 심심할 때, 그 다음에 뭔가 화가 날 때,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 때, 너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니? 영화 아니냐? 그 시간에 나와 교제하자. 그 시간에 나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테레비 보지 말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수준이 어리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정말 외로울 때, 낙담될 때, 좌절될 때, 막막할 때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좋아요? 다른 남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싫은데 그냥 나는 그의 외로움과 낙담과 좌절에 있어서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쇼핑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감정의 문제나 막막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기분 좋았을 때 다시 나한테 와서 자,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다가 넘어가요. 정말 아내와 남편의 영혼육으로 하나가 될 때는 뭐냐면 그의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 감정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고,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함께 상의하면서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는 거. 이게 부부거든요. 아멘.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다고요. 답답함이 있다고요. 막막함이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물론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바로 그럴 때 함께 손을 붙잡고 그분에게, 왜? 서로에겐 대안이 없으니까. 서로에게는 들어는 주지만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손을 붙잡고 주 앞에 같이 엎드리고, 여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뒤에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같이 하고, 결국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는데, 결국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은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의 감정의 문제나 그 모든 인생의 고리와 답답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신앙은 결국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내가 막막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좌절될 때, 내가 문제가 빠졌을 때,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인터뷰를 봤어요. 장로님들이 여쭤본 거예요. 청빙이 연했는지. 목사님, 정말 대책이 없고 막막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은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렵겠습니다. 당신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정말 외로울 때, 막막할 때, 소망이 없을 때, 답답할 때, 좌절될 때, 그때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우리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되기 원한다고. 네, 의식 있는 장로님들이죠. 그런 거예요. 의식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모르다가 나중에 그 집안에 아기가 침대 2살짜리인가 이렇게 아기가 침대가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애 위로 떨어졌어. 애가 숨을 못 쉬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이모저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더래요.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회복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막막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봤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결국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라든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든지 긍정적인 일을 할 때든지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 하는데 내 감정의 문제, 외로움과 낙담과 분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개척할 때 어느 집사님이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요.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막 전화를 하길래 한동안에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집사님, 왜 그 얘기를 하나님께 안 하세요? 저한테 하는 그 얘기를 왜 하나님께 안 하세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보다 저랑 더 친하네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하고 너무 깊이 안 친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지 왜 저랑 친하냐고, 왜 저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냐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존재지. 저는 해결할 능력도 없거니와 해결을 하면 제가 하나님이지. 그 사람 인생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주면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다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근데 그분이 하나님보다 저를 의지하려면 저는 그래서 빠져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돼, 그 인생에서. 상처를 받겠죠. 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힘들 때. 네. 나 없이 혼자 서세요.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그 절박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사람은 가까이 있잖아요. 사람을 찾아가고 그나마도 목회자나 어느 위치에 되면 사람 찾아가는 거 창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싶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바로 그 감정의 순간에 막막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감과 어떻게 될지 그 순간에 나를 찾아라. 나와 함께 그 터널을 극복하자. 나와 함께 그 터널을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을 어떻게 사는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그게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매 순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것, 그것이 영성의 키입니다. 신앙에 깊이 더 깊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깬다라는 게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만 의지하면 이게 영성의 키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감사하고 그분으로 찬양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답답할 때나 외로울 때나 막막할 때나 다른 대체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오락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건 다 어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재밌습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신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코미디언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드시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뺏는 도적자예요. 도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 만족했고 해결했고 풀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때서부터 형통함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게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형통함이요. 너에게 장래와 퓨처와 소망을 주려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에요.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그냥 하나님께로 와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장소,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그분이 모두가 되고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무슨 취미생활도 없어요. 저도 테니스도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하고 뭐도 다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나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만족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성도예요.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삶,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스스로 자기 것을 나름대로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방 신상으로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거.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응원 준비하세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위해. 주 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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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